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얼마나 많은 권리가 주어져 있는가? 우리는 권리 주장을 합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각자 위치에 따라 권리를 주장하고,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부부는 부부끼리, 등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나는 이 정도 위치는 할 수 있다 등등, 우리는 많은 권리를 주장합니다. 권리가 영어로 뭐냐면은 RIGHT입니다. 놀랍게도 right입니다. 네, right입니다. 그러면 right라는 말의 뜻이 뭐냐 하면 권리 뜻이 있기 전에 이게 형용사로도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right라는 말이 말 그대로 left, right 할 때 오른쪽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right라는 말 자체가 옳은 뜻이 있거든요. 권리는 그런 뜻이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서, 현대는 이 시대가 자신의 권리에 대한 주장이 어느 때보다 두드러진 시대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 사는 시대가 유일한 시대라고 생각하지만, 역사를 면면히 보면은 우리가 사는 시대는 우리만 아는 거예요. 100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은 대한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산이 부자들의 것이고 지주들의 것이었고, 그리고 소장농들의 삶이 아주 비참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더 가면 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사는 시대만이 옳고 내가 사는 시대만이 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이거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그러니까 우리가 권리라는 말을 시대에 따라 다르게 봐야 하는데, 현대를 사는 우리들이 그거를 다 기억할 수는 없어요. 그럼 현대만으로 한번 들어와 봅시다. 현대는 나에 대한 권리, 내 권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 특히 여자와 아이의 권리가 하늘을 찌르는 시대가 됐습니다. 물론 세계 지역에 따라서는 여자의 권리가 억압되는 곳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나라에서는 지금 여자의 아이 권리가 너무 지금 세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탈현대주의라고 해석이 되지만 속뜻은 탈권위주의입니다. 여기에 지금 이 시대 세상 모든 철학과 가치관과 정치, 경제, 문화, 세계사가 다 응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탈권위주의라는 말 속에 다 들어있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세상의 철학과 억압과 그리고 사탄의 학문과 그들의 계획이 이 단어 하나에 다 들어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탈권위주의가 뭐냐 하면 전통적인 모든 권리를 부인하고 거절하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사상입니다. 대표적으로 부모의 권리, 스승의 권리, 권세자의 권리, 직장 상사의 권리 등등 존재하는 거의 모든 권리를 부인하는 건데, 하나님의 권리까지도 부인하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런데 유독 여자와 아이의 권리, 그리고 개개인의 권리는 시민이라는 단어를 활용해서 침범을 허락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현대인은 자신이 신입니다. 근데 우리가 현대만 그런가?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인간의 근원과 직접 관련이 있죠. 창세기 3장 4절로 7절에 보시면, 뱀이 여자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 줄을 하나님께서 아심이니라 하매, 여자가 본즉 그 나무가 먹음직도 하고 눈으로 보기에도 좋으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이므로 여자가 거기서 그 열매를 따먹고 그녀와 나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먹었더라. 이에 그들의 눈이 열림으로 그들이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들을 함께 엮어 자신들을 위하여 앞치마를 만들었더라. 아멘.
3장 5절을 한번 선악과에 대한 얘기인데 이 뱀으로 나타난 사탄, 이 사탄의 유혹을 받은 여자. 그런데 뱀이 어떻게 여자를 유혹하는가? 5절 같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 줄을 하나님께서 아심이니라 하매 아멘. 분명히 이때도 천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브가 아담이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야, 저런 존재가 되면 좋겠다. 신이 벌써 이때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들과 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속에 신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게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죄의 뿌리가 뭔지 아세요? 죄의 뿌리가 죄는 아니겠죠. 성경이 말하는 죄의 뿌리는 뭐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본성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죄의 뿌리라고 합니다. 내 권리, 내 거, 내 인생,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본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것을 영어로 meism, 나 중심주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죄의 근본이라 그렇게 경고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을 보시면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 오늘 말씀. 자, 이렇게 서론을 이해한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내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고 가져오다가 내 형제가 너를 대적할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내 예물을 그게 제단 앞에 놓아두고 내 길로 가서 먼저 내 형제와 화해하고 그 후에 와서 내 예물을 드리라. 아멘. 우리는 마태복음 5장의 시대를 지금 시대로 착각해서 이 예물을 헌금이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거기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계시던 초창기의 이야기인데 이때는 유대인들이 뭐 했어요? 제사를 드렸잖아요. 성전에 가서. 그러니까 이 예물은 돈이 아니에요. 대표로 양이잖아요. 자, 그걸 이해하시고 그러면 신약 시대인 지금은 양을 희생음물로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영적 의미는 다른 거란 얘기입니다. 이 내용과 다르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을 보시면 잘 보시면 3절부터 네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고 가져오다가 내 형제가 너를 대적하는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그랬는데 이거는 누가 누구를 대적했단 말입니까? 어떤 형제가 나를, 맞죠? 성경의 형제는 형제 자매가 다 되니까 어떤 말 그대로 우리 같으면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되는 건데요. 중요한 것은 이게 개역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고 네가 누구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누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거꾸로 돼 있는 겁니다. 내 형제 중에 누가 나를 대적한 일이 기억나거든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게 생각이 나거든? 네 예물을 양을 거기 제단 앞에 놓아두고 잡기 전에 네 길로 가서 go 못하는 거 go 먼저 가라 그래요. 가서 먼저 내 형제와 화해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의 전체 의미를 이해하시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 끄집어내서 말하면 구약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화해 안 하면 하나님은 내 제사를 내 예배 안 받는갑다.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게 아니에요. 오늘은 권리에 관한 얘기입니다. 포인트가 뭐냐? 가서 먼저 화해하랍니다. 오늘 포인트입니다. 이게 가서 먼저 화해하라. 예수님은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먼저 가라. 이 문장에서 주님은 나의 권리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그 형제가, 그 누가, 어떤 사람이 나를 막 비난해서 가슴이 터질러 그러는데
나에 대한 배려는 하지 않으십니다. 무슨 말이냐? 주님은 나의 권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으신다 그 말입니다. 네 형제 자매가 너를 대적한 일이 생각나면 그랬잖아요. 잘 보시면 생각나거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신약적으로 풀어볼게요. 예배하다가 기도하다가 문득 성령께서 내 기억 속에 누가 나에게 잘못한 일을 떠올려 주신다면 네 주님 알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라는 내용입니다. 예물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전체 맥락을 다 보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행함 이전에 마음에 관한 얘기입니다. 행함이 먼저일까 마음이 먼저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애매합니다. 왜? 이게 믿음이냐 또 이게 화해냐 이런 게 다르거든요. 순서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나 시험은 행동의 진실성이 아니고 마음에 대한 겁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행동에 있어서 굉장히 진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꾸로입니다. 외모로 행동으로 진실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떠나지 않는 게 성령과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시키시는 것은 내 마음이에요. 마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산상설교는 주제가 뭐냐?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성령께서 나에게 지시하실 때 내가 어떻게 순종할까를 다룬 거라 이 말입니다. 물론 구원도 들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내가 거듭나지 않았다면,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대적한 사람에게, 나를 괴롭힌 사람에게,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에게, 나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준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막 비방한 그 사람에게 내가 가서 먼저 사과하라고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건 안 되죠,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그 문제를 저보고 해결하라 그러십니까? 저부터 해결하라 그러십니까? 이렇게 된 거야. 왜? 가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아니 그 사람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제가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하나님, 나는 네가 미안하다 할 줄 알았다. 이러면 어떡해요? 자, 이런 식의 전개가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잘 생각하시면 많이 겪었던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기질을 바꾸지 않으셨다면 내가 먼저 화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거는 성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내가 진정 거듭난 성도라면 구원받기 이전에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었던 굴욕적인 행위라도 전혀 어려움 없이 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네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니? 그냥 숨 쉬듯이 용서하고 네가 먼저 손 내밀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의 얘기란 말이에요. 내 권리를 포기할 수 있을 때, 이거 권리 아닙니까? 네가 나한테 잘못했잖아. 네가 사기쳤잖아. 네가 먼저 이런 행동을 했잖아. 그 나는 아니야. 이게 권리라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Right. 내가 옳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Right. 권리라는 건 내가 옳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권리를 포기할 수 있을 때 내가 구원받은 증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당신이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할 수 없어. 이건 아니라는 거죠. 용서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얕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순종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내가 성령님의 지시에 순종하는 그 순간 내 기질이 바뀌어졌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현실 속에서 시험하시는 걸 아셔야 합니다. 리얼하게 시험하시는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네. 나는 마음이 순결하다, 나 순수하거든,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마음이 순결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마음이 순결하다는 것을
이건 전에 설교했잖아요. 마음의 순결이 뭔가 퓨어, 순서가 뭔가 설명했죠. 예수님 같은 마음, 맞아요? 근데 그걸 내가 본받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부어져야 된다 얘기했죠. 그러면 그렇게 내가 예수님 같은 마음이 있다는 거, 내 마음이 순결하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느냐? 행동입니다. 쏘시면 안 됩니다. 구원은 행동이 아닌데 이건 행동이에요. 네가 먼저 가서 화해라. 완벽한 행동입니다. 가라. 먼저 화해라. 마음이 아니라 완벽한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그래 보여주면 네 마음이 순결한 것을 내가 인정할게 이렇게 된 거예요. 야, 이거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산상순에 수많은 교훈이 있습니다. 뭐 오른 눈이 실족하거든 빼뿌라, 오른 손이 실족하거든 그냥 찌그뿌라, 뭐 뒤에 가면 뭐 오른밤을 때리거든 이쪽도 돌리되고 좀 심하다 할 정도의 이런 엄청난 지시와 교훈이 나오는데, 이 산상순의 모든 교훈은 같은 진리 하나를 계속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넘어가는 겁니다. 왜 넘어가느냐?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같이 있습니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너희는 결코 하늘의 왕국으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무슨 말이냐? 구원받지 못한다. 거듭나지 못한다. 무슨 얘기잖아요? 거듭나는 순간 서기관들과, 이러면 조심해야 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의롭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시면 안 돼요. 악한이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욕한 부분을 오해하지 마세요. 팩트로 보시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의로우려고 노력한 사람들입니다. 율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노력하고 여기다 막 손에 새기고 막 이마에 새기고 막 별짓을 다 한 사람들입니다. 필사적으로 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존경받았어요.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이상이 되어버린 거지. 그런데 이 사람보다 낫지 않으면 구원도 안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 문제는 거듭남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 아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의 이 내용은 무슨 말이냐? 이런 뜻입니다. 모든 구약의 율법을 훨씬 더 완전하게 완성시켜 나가야 한다 얘들아. 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야. 다 이루었다. 그렇게 하셨죠. 나는 율법을 성취하러 왔느니라. 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놀라운 의나 의로운 행동보다 더 나을 수 있을까? 아니, 이것보다 율법보다 훨씬 더 완전하게 나아갈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안 된다는 거죠. 또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그럼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 예수님께서 내 내면의 세계를 바꾸셔야 합니다. 현대용어로 표현했습니다. 예. 새 사람이 된다, 새로운 피조물, 이거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식상해서 그런 게 아니라 까딱하면 추상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겁니다. 내 내면의 세계를 바꾸셔야 합니다. 나만이 아는 내 속 있잖아요. 그 속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듭나면, 즉 내 내면 세계가 바뀌면 내 마음의 성향이랄까 기질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라고 하신 이 모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어마어마한 이것들을 그냥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꾸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100년, 1000년을 교회 다니고 나를 따라다녀도 이것을 한 개도 행할 수 없다.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이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럼 우리는 뭘로 치느냐? 그럼 난 구원받았는데 왜 안 되지? 말씀드린 대로 내 속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매일 확인해야 됩니다. 매일 기억해야 합니다. 살아있음을 호흡하듯이, 호흡해서 살아있듯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핵심이 뭔가 하면, 여기까지의 핵심이 뭐냐? 나를 순종하라. 나를 순종하라. 그러면 너 안에 풍성한 능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야. 그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얘들아, 나를 순종해. 그러면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네 안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 안에. 그 얘기를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간 결론이자 제일 처음 결론이자 마지막 결론을 동시에 말씀드리면 주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면 먼저 거듭나야 합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절대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 순종은 언젠가 배신이 됩니다. 종교인은 배신하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3장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3장을 보시면 그 유명한 3절로 5절, 제가 4절까지 읽을게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 얘기잖아요.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그래, 구원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니고데모가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사람이 늙은데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태 속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납니까? 이런 얘기를 지금도 한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각도 바꿔서 지금도 한다는 얘기예요. 5절 예수님 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저도 한때 많은 걸 선호했지만 결론을 내리면 세 가지지만 물은 가장 그래도 타당한 게 말씀이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래야 전체 성경과 어우러지더라고요. 다른 해석도 두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맞습니까? 네. 성경 전체를 보면 확실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로 17절에 보시면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니고데모에게 하는 말씀인 놀라운 말씀이 14절로 17절입니다. 좀 길지만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반드시 그렇게 들려 올려져야만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같이 사랑하시어 그분의 독생하신 아들을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얻느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히려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그분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오히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거꾸로 말해볼게요. 그러면 내 말을 듣지 않고, 자 이제 보세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멸망한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정죄에 이른다. 맞아요? 그래서 죄책감이나 정죄감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자꾸 예민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초신자들입니다. 이게 초신자라는 말은 금방 예수 믿은 사람들. 믿기는 믿었는데 아직까지 말씀을 많이 모르고 신앙 경력이 딸리기 때문에 그런 거를 성경적으로 병적인 예민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면 안 되는데, 나 죄 짓는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뻔뻔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너무 병적으로 예민하기 때문에 정죄의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수준에서 남도 정죄하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 의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쏘시면 안 됩니다. 쏘시면 안 됩니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그분을 믿는 자는 생명을 가졌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기억하시면서 요한복음 6장으로 갑니다. 그 유명한 6장 68절로 갑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로 69절입니다. 6장 68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주님께 대답하기를 주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매 저희가 누구에게로 가리까? 우리가 믿고 또 확신하기는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매 아멘. 이게 믿고 확신되는 순간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확신되는 순간 회복이 확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안 믿는 사람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는 계속 신뢰를 주고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네. 봐보세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또 베드로가 확신하기는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시오 그랬잖아요. 자, 대단하잖아요. 주님께서는 구원자시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그래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순간 구원받아요. 이거 안 믿어져서 구원 못 받아요.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로마서 8장으로 가야 합니다. 지금 정죄를 붙들고 가는 겁니다. 정죄. 로마서 8장으로 가시면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주어진 것은 마귀가 공격한 것이거나 영적인 개념이 아니고 마귀가 자꾸 그런 마음을 주는 것이거나 아니면 나의 병적인 예민함 때문이거나 나의 자기의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5절은 제가 읽었기 위에 거 보세요. 24절부터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왜? 내 지수 속에 다른 법이 있어. 내 마음에 법가서. 무슨 법? 마음에 법가서 난 안 하고 싶은데 나를 지 속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보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못하네.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놓고 8장 1절로 연결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령님을 따르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님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따르기 때문에. 결국 순종의 문제가 따릅니다. 정죄함조차도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을까요? 답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딱 하면, 자 들어보세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아무도 너희에게 죄인이라 말할 수 없다. 고백하면 내 다 잊어버린다. 맞죠?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 안 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용서를 또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용서해놨기 때문에 얼굴만 돌리면 끝내버리는 게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그런데 왜 정죄함이 없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믿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내 확신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그 유명한 구절로 가봅시다. 지금 영원한 생명, 정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 이게 막 연결되는 겁니다. 60절을 같이 읽습니다. 살리는 그것은 그 영이니 육신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한 그 말씀들이 곧 영이요 그들이 생명이니라. 아멘. 이렇게 이해한 상태에서 로마서 8장 2절을 가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로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답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롭게 하였기 때문이라. 이는 율법이 육신을 통해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를 인하여 그 육신 안의 죄를 정죄하셨나니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율법은 폐해진 게 아닙니다. 지키는 게 아닙니다. 넘어서는 겁니다. 넘어서는 겁니다. 엄청난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씀이 8장 2절인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롭게 했기 때문에 정죄가 없다고 말했는데 쉽게 하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네. 로마서 8장 10절에 가시면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성령님은 의로 인하여 생명이니라. 아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거를 인식을 해야 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있다. 이래 생각하세요. 만약에 지금 내가 당장 쓸 수 있는 그 5만 원짜리 현금이 1,000만 원이 내한테 현금이 있다고 하면 이거 인식해요, 안 해요? 하지 왜 안 하겠어요? 지갑에 100만 원만 들어있어도 이러고 뜯어봤다 하는데 지금 여기에 한 1,000만 원 정도 현금이 들어있으면 이거 확인하고 잠그고 난리 아닙니까? 아니 인식한단 말이에요, 내 말은. 근데 예를 들어 만약에 지금 40억짜리 로또 복권이 걸렸어. 그런데 그 로또 복권 그거 없으면 안 주잖아요. 그럼 지갑 안에 있다.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받는 날까지 잠도 못 잘 거야 아마. 여기 로또 복권 40억짜리 말도 안 하고 이거 받을 때까지 게임 끝나는 거야. 이거는 왜냐? 중간에 타지도 안 하고 별일이 다 벌어지기 때문에 경찰관 대동하지 않습니까? 현장에 가서 은행 사람 데리고 가지고 본 거야. 내가 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은행으로 입금해 버린답니다. 현금 받아가. 안 그러면 누군가 가져갈 수 있다. 많은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요즘은 안전장치 돼 있다는 거야. 그냥 되기만 되라 뭐 그런 얘기잖아. 로또 복권 40억짜리 있다 그러면 인식해요 안 해요? 아니 정말 할 수밖에 없어요. 와 40억 와 40억 이거 받을 때까지 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 마음이 보세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성령님께 나를 내어드린다는 거는 다른 표현입니다. 이거는 순종이고 이거는 확신이고. 예, 오늘은 이게 주제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었다. 그러나 성령님은 의로 하여 내 안에 생명으로 살아계신다. 멋있잖아요. 멋있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진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내가 가진 최고의 것들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순종 준비입니다. Ready, ready, go 하면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ready 상태가 이 상태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가진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것들도 다 포기할 수 있다. 라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 그 교회, 그 기업 섭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단 하나의 권리가 있다면 나의 모든 권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다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권리는 포기하는 권리밖에 없다.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아무것도 없다. 누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럼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로마서 14장 답이 있습니다. 7절로 9절입니다. 오늘 집에 가서 이것만 10번 읽어도 확 살아날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 중에는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신을 위하여 죽는 자도 없기 때문이라. 이는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우리가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나니 그러면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이로다. 이는 이 목적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셔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그분께서 죽은 자들과 살인 자들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이라. 아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목적이 뭐냐? 너는 내 것이라. 그러려고 신구약을 꿰뚫는 주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나는 진정 주님의 제자인가 고민하잖아요. 딴 거 필요 없어요. 내가 진짜 주님의 제자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나 자신을 위해 살고 나 자신을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의 권리 그런 거 주장할 시간이 없어야 돼요. 나 자신을 위해 싸우면서 나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시간이 자꾸 많다는 것은 주님을 위해 싸울 시간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인생이 너무나 짧다. 그저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묵묵히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싸우지 말고 주님을 위해 싸우십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권리입니다. 찬송가 415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우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이 먹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살아온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1절 4절 찬양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제2의 구주여 그 귀한 오의 피로 나를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